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0쪽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좀 구약의 핵심, 중심이 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왜 또 구약의 중심이 되는 책이자 하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 그리고 예언서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경고를 계속하는 거죠. 역사서와 예언서,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 이후에 있는 모든 구약의 역사는 레위기를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대변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레위기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 중간에 누군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중보자,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중간에 두고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이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모두 함께 모여서 이 속죄일을 지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두가 모여서 그 민족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가장 거룩한 절기로
가장 중요한 날로 지켜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 자격인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 죽임을 당하고 나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의 죄가 또 이제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레위기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던 그런 죽음을 면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원뜻에는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금해라 라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금해지다시피 할 정도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제사장도 들어오는 것을 금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된 채로만 들어와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년에 한 번쯤 한 번도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그 준비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허락되어지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 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성소라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정하는 이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속죄일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라.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 속죄 제사를 제물을 드리고 그의 죄를 먼저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이 죄를 사함받지 않고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장에서도 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고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4절인데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입고 들어오라는 얘기인 거죠. 이 4절에 특별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복, 그러니까 세마포로 이루어진 이제 속옷, 바지, 띠, 관을 착용해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원래 평상시에 입던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색색의 옷이 색색의 옷감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옥도 들어가 있었고, 보통 이제 귀한 화려한 옷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뭔가 왕은 아니지만 뭔가 왕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을 평소에 제사장의 옷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같은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주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옷들을 입게 하셨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 옷을 입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평소에 입던 옷보다 더 간단하고 더 화려하지 않고 더 검소하게 수수하게 평소보다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그 영광스러움, 너가 하나님의 그 중보자로서, 민족의 중보자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들어올 때는 그렇게 잊지 못할 것이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돋보임과 존귀함을 제거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단순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인간일 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이 바른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너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아무리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위치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와야 된다. 만왕의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존귀함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오니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을 받으시고 그 중보 사역에 함께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지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죠. 날마다 나아가고 있죠. 지금도. 지금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매 참석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아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론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조차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6절 10절을 보면요, 속죄일에 있을 일들의 순서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이제 6절에서 바칩니다. 그리고 아론은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바쳐질 한 마리와 강야로 보내질 한 마리를 구분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도살됩니다. 그 피가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뿌려지는 거죠. 죗값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죗값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두었던 다른 한 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그 염소를 머리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며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한 마리는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의 그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그 머리 위에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얹고 광야로 쫓는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아사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사셀인 이제 광야에 살던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신학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귀신이라 하면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사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귀신, 죄의 시작인 귀신에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있던 이 죄를, 원래 죄의 시작이었던 그 근원으로 죄를 돌려보낸다, 떠나보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귀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염소를 보낸다, 재물을 보낸다 했을 때 마치 귀신에게 재물을 바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아사셀은 원래 이 성경 히브리 언어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였다, 언어였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 쓰였다. 그래서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완전한 파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강야로. 염소가 강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기르던 염소가 강야로 쫓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살 수 없겠죠. 죄를 전가받은 그 염소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파멸의 의미를 가진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끊어짐의 땅, 그러니까 광야의 그 계곡 같은 그 바위로 이루어진 낭떠러지, 바위의 가파른 벼랑을 얘기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계곡으로 끊어진, 이제 민족이 함께 있는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끊어진 벼랑 끝으로 보내진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사실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행위는 사람들의 죄가 염소와 함께 멀리 떠나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딜로요?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박멸된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의 그 의식은,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에는 뭐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쫓겨나는 염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직접 보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해 주셨던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셔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보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를 위해서 여전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가면 땅에 피가 흥건합니다.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더욱더 강력스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심각성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가지고
제 심각성을 알 때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죄의 심각성을 알 때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드려지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속죄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했고 그 제물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되고 쫓겨나지 않아도 됩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죄의식 속에 있는 피와 쫓겨남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동시에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성경의 중심이 되는 우리 예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특권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주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